여러분, 전 세계 종교 창시자 중 무덤이 비어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이슬람의 무함마드도 유대교의 모세도 그들의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비밀들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비밀들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선사하는 놀라운 진리들입니다. 이러한 비밀들을 통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과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는 특권.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특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감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직접 부르지 못하고 대신 아도나이나의 주님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성경을 필사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가 나오면 펜을 씻고 경건하게 기록할 정도로 그분의 거룩함을 존중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초월적인 속성에 대한 깊은 경외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고 지엄하신 왕이자 심판자였습니다. 인간은 그분의 위엄 앞에서 그저 떨며 순종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은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었고 그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관계 속에서 친밀함이나 애정의 표현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알라는 절대적인 초월자로 인간은 그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일 뿐입니다. 그들에게 알라는 감히 친밀하게 부를 수 없는 너무나도 높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들은 알라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인간은 알라의 뜻을 헤아릴 수 없고 그저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이슬람 신앙에서 인간은 알라의 피조물로서 그분에게 전적인 복종을 다해야 하며 감히 그분과 동등한 입장에서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절하며 알라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시킵니다. 이러한 종교적 관념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신성 모독적인 행위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향해 아바에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바는 아람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어린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지극히 친근하고 애정 어린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한 호칭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친밀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마태복음 6장 9절. 이 가르침은 인류에게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따뜻한 아버지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님의 직원들은 회장님을 어려워하고 조심스럽게 대하지만 그분의 아들은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회장실 문을 스스럼없이 열고 들어가 아빠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직원의 종교라면 매일의 업무와 규율에 얽매여 조심스럽게 관계를 유지하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아들의 종교입니다. 이 특권은 우리에게 깊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제공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식과 두려움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자녀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입니까? 두 번째 비밀,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이유. 이슬람 사원에는 사람의 얼굴이 없습니다. 코란은 형상 숭배를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에 이슬람 예술은 기하학적인 문이나 아라베스크, 문양, 서예 등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들은 피조물을 신성시하는 것을 우상 숭배로 간주하며 알라의 절대적인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그리는 것은 창조주이신 알라의 권능을 침해하는 행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유대교 또한 10계명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출애굽기 20장 4절라고 명시하며 형상 숭배를 철저히 금지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의 시각적 형태로 제한하려는 시도를 막고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을 보존하려는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종교에게 하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카타콤의 벽화부터 미켈란젤로의 천장화, 그리고 수많은 성화와 조각상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형상,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유롭게 그립니다. 왜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아득히 멀리 계신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픔을 느끼셨고 목마름을 느끼셨으며 슬픔에 잠겨 우셨고 심지어 육체적인 고통과 죽음까지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배고픔과 아픔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그릴 수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고난을 깨닫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 그림은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아니라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깊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멀리 계신 하나님을 상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진정 놀라운 비밀이며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선사합니다. 세 번째 비밀, 무덤을 뚫고 살아계신 창시자. 역사상 모든 위대한 스승과 종교 창시자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의 제자들은 그들을 기념하기 위해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공자의 묘, 부처의 사리탑, 무함마드의 묘가 그러합니다. 스승이 죽으면 제자들은 그 스승의 가르침과 유산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스승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정리하며 스승의 정신을 따르는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종교들의 핵심은 죽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 숨쉬지만 가르침을 전한 스승의 육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그분의 삶의 모범을 본받고 그분의 지혜를 통해 삶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스승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도덕가 혹은 선지자로서 영원히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덤 대신 빈자리를 들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다른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외치며 순교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모두 도망갔던 제자들이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용감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야고보,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각기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들이 진실을 믿었음을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이 바울이 된 사건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가능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완전히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열정적인 사도가 되었고
기독교 확장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회심은 단순한 종교적 전환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살아있는 예수님의 실제를 증명하는 강력한 간증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살아있는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따를 뿐만 아니라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과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이는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하고 생생한 영적 체험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며 우리의 위로이며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네 번째 비밀, 내 심장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 유대교에서 하나님은 성전 깊숙한 지성소에 계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였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제물을 통해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죄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커다란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이슬람에서 알라는 저 멀리 높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존재이며 인간은 그분에게 감히 다가갈 수 없습니다. 알라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창조물로서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그분과의 직접적인 친밀한 관계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알라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존재로 인간은 그분의 명령에 복종할 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마태복음 27장 51절 하나님이 그 갇혀있던 공간을 뚫고 나오셨다는 선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특정 장소나 특정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할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20절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이며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나 메카의 카바 신전처럼 특정한 장소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시며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영역에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밖에서 율법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직접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화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는 진정한 변화이며 지속적인 변화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적인 강요나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특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비밀, 노력이 아닌 선물로서의 구원. 이슬람과 유대교 신자들은 죽는 날까지 자신이 천국에 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고 선행을 쌓으며 종교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 노력합니다. 유대교에서는 613가지의 미츠바 계명을 지켜야 하고 이슬람에서는 5가지 기둥신앙 고백, 예배, 자선, 금식, 성지 순례를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완전할 수 없기에 늘 불안감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선했는지, 충분히 계명을 잘 지켰는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의심하며 죽음의 순간까지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마치 끝없는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아서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에 도달했는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여정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지는 오직 하나님의 심판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긴장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9절라고 선언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의 대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는 마치 고아원의 아이가 자래서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사랑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고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어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 입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과 선택으로 인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이미 확정된 현재적 실체이며 우리는 죽음의 문턱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을 피하려고 율법을 지키는 종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로부터 자유롭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존재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며 우리에게 깊은 자유와 위로를 주는 진리입니까? 당신을 부르시는 아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5가지 비밀은 단순한 종교 지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평생을 노력해서 겨우 합격점을 받아야만 만날 수 있는 멀고 두려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미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먼저 당신을 찾아오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며 품어주시는 따뜻한 아빠 하나님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존재 자체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에게 그 사랑의 초청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초청장은 단순한 종교적 권유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울리는 진정한 삶의 부름입니다. 더 이상 죄의 두려움과 심판의 불안감 속에 살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귀한 존재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삶을 그분께 맡기십시오. 아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당신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됩니다. 이 초청에 응답함으로써 당신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와 목적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십시오. 오늘 이 진실이 당신의 가슴을 깊이 두드렸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에 아멘, 아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힘찬 고백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 작은 고백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 잃고 방황하는 누군가에게는 밝은 빛이 되어 그들 또한 아빠 하나님의 품으로 나오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고백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아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갑시다. 이처럼 강력한 메시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하며 절망 속에서 헤매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을 통해 우리는 더욱 굳건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을 탐구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